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84번째 시간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을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 세 가지 특수사역이 있는데 따라서 하실래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뭐죠?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료하신 이 3대 사역이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복음 사역입니다. 그 중에서 이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큰 의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왜 가르치시는가? 왜 가르치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여러분 잘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먼저 가르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르침이 풍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마지막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를 쏟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이 거의 주님께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랍비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세로 가르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자들과 학벌을 비교해 보면 주님은 굉장히 열등합니다. 네, 굉장히 열등합니다. 마치 주님은 지방대학교 출신이라면 이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저 하버드나 서울대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학벌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학벌을 비교해 보면 주님은 열등의식을 느껴야 할 판인데 제사장들이나 이 랍비들이 열등의식을 느낄 만큼 주님의 가르침은 탁월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위가 있으셨던 주님이시죠. 수많은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거는 감히 누가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위가 있으셨던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가르치시는데 주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피를 쏟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 열정과 그 깊은 진리를 감히 누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처음에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이 요한의 출생이 성경에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만큼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전했다고요?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다 썼다고요? 누가가요? 누가가. 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받았다는 것은 온 유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온 제사장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그의 권위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였으니 주님의 권위를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사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사회가 세상이 부패해서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표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답입니다.
기준이 교회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저렇게 죄가 많고 썩어서 교회가 힘들다.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서면 세상은 반듯하게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은 흔들리게 됩니다. 성전이 썩고 부패하는 것은 그 교회에 말씀이 없어질 때입니다. 뭐가 없어질 때요? 말씀이. 지금 헤롯 성전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거룩하다 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지금 썩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장사하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져 버렸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회개로 마음이 깨끗해져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십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셔요? 티칭 하시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세요. 평화의 길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그런데 그들이 이를 거절하면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부터 하신 모든 일은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가입니다. 누가 반대했습니까?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듣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매력을 가지고 깜짝 놀란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여러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금 깨끗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가르침에 엄청난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까지 지금 속으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전 최고의 이 권세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주님의 가르치심은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영적이시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이제 예수의 권위, authority,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이들이 말하는 권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권위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는 뜻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비교해서 당신은 배우지도 못했고 또 성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감히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웃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갈릴리 시골 촌뚜기가,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은요, 직분을 내세우고 학벌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대를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온통 이 나라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시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 대화법의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 관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게 들리는 대로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 막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런데 그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집에 오면 왜 빨래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합니까? 그러면 내가 왜 안 했어? 하지 말고, 내가 설거지 안 했어요? 내가 빨래 안 했어요? 세탁기 안 돌렸어요? 그러면 한 타임을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슴은 답답하지만 다시 설명해야 돼. 그래, 당신이 세탁기 안 돌렸고 빨래 안 했고 설거지 안 했어. 아, 진짜 내가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돌렸어요? 그러면 그래, 안 돌렸어. 아, 그럼 당신 지금 내가 안 돌렸다고 생각하고 설거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을 들어가다 보면 허허허 하고 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자들, 아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주님은 대물으십니다. 질문법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성전 봉사자라면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제사장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의 권위를 부정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위는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더욱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권위 자체이고 권위를 주시는 분임을 침묵 속에서 스스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권위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봅시다.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자. 아멘. 앞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라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합시다.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아닙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컨트롤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권위는 그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엠파워먼트를 한 것입니다. 주님은 권위의 증여자이시고 기버이시고 아멘. 우리는 그 권위를 받아 사는 뭐예요? 수혜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본래 권위란 말은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워하고 ability, 허가를 받아서 소유하는 어떤 자격을 의미합니다. 권위를 받은 자는 권위를 준 사람과 친밀하게 관계할 때만 그 권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돈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권위를 주신 분과 멀어진다면 그 권위는 어떻게 돼요? 자연 소멸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늘로부터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지 자기 안에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권위는 내 안에 계시는, 내 속사람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교사의 권위가 필요하고, 부모는 부모의 권위가 필요하고, 리더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역할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합당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권위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세상적인 권위는 상급 기관에서 여러분 부여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권위는 완성품도 아니고 안게일까요? 한 번 받은 권위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위가. 그러나 권위는 받는 것이지만 발전하는 뭐가 있다?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남편은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아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왜 내 자식들은 내 말을 안 들어? 라고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잘 발생되고 있는가, 활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놔도 부모는 아무 말 않고 때로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녀들은 깜짝 놀랍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펄쩍펄쩍 뛰며 엄마 못 살아, 아빠 못 살아, 나 집에 나갈래, 용돈 더 올려주세요, 나 공부 안 해, 나 대학 안 갈래, 나 남자친구 사귈래, 나 결혼하고 싶어, 막 그렇게 말할지라도 부모는 한번한 거 참으면 여러분 사실 자녀들은 그 상황에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우리 엄마가 말을 안 하신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제가 쳐놓고 사고 후 처리를 제가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버립니다. 저는 성격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막 야 빨리 미안해 당신도 미안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나도 미안해, 이거 빨리빨리 해결해. 내 마음은 편한데 서로 상황이 달라요. 스타일이 달라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문제 삼은 적이 많습니다. 바울의 권위는 누구에서 왔냐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항상 마치 자기를 변호한 듯한 자기소개서, 자기 이력서에 항상 예수의 종이다라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나를 종으로 부르시고 삼았다라는 것을 의언중에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권위가 누구에게서 왔다는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비를 틉니다. 왜냐하면 사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주님이 분명히 음성으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사도 증명서를 보자고 시비를 튼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이 내 육신의 마음, 나의 심장, 나의 하트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요? 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에 쓴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밀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자기 삶으로 쓰는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추천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성령 안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 어른들과 버금가고 더 어쩔 때는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사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전체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학생들 예배를. 교회 읽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합니까?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하면 실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해석을 가지고 바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내러티브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장로, 집사 또는 많은 책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로서 운영되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교회 직분자들이 권위를 잃으면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직분 싸움하고 어떤 일 가지고 싸우면은 교회는 그때부터 시름시름. 우리 지역에 과거에 이 광주노회라는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교회가 남구에서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럴 만한 교회였습니다. 한때 막 1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지금 100명도 될까 말까 하고 지금 그 교회에 대다수의 성도들이 80 드신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지금 저 효천지구로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해갖고 갔는데 지금 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는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롭고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오늘 문 닫을지 내일 문 닫을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면 권위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권위를 우리는 상실하게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권위를 받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권위를 상실합니다. 왜? 소멸돼 버리니까. 둘째, 타락하면 권위는 소멸됩니다. 아멘. 셋째, 적극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권위는 사라집니다.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 소멸돼 버립니다. 그때 다시 일으키려면 여러분 목이요 타들어갑니다. 이제 새로 세움받은 예비 직분자들은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타락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로서 평안합니다. 권사, 장로, 안수집사가 됐을 때는요, 교회에 여러분 영향력이 조금 더 큽니다. 그만큼 교회에 미치는, 잘못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잘 미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 큽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광의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성전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가진 말씀은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내 심장에 들어오고 내 영혼에 들어오고 허벅지를 치면서 아멘. 잠을 안 자고 더 읽고 싶고 더 읽고 싶고. 이번 우리 직분자들 그런 놀라운 성령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들을 지금까지 안 세운 이유는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타 교회들보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계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시고 누릴 자격이 있다고 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들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발전하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가 들어와서 전국에는 마지막에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권위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가지만 타인들이 인정해 줌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 목사야! 라고 내가 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남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권위주의는 권위가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잘못된 권위주의입니다.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권위를 잘못 사용했고 법관들도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출된 국가기관의 권위는 국민들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주인은,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찍지 않고 좋은 나라 원망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 0.001% 그 어떤 후보가 다른 후보들보다 0.001%라도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느껴지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지도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아니요, 더 큰 심판은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더 무섭고 떨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맡은 그 책임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발전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이 진리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영적 권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정한 신뢰감이라는 거죠. 스피리추얼.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초대교회는 가벼운 지도력을 위해서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직분자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깊은 겸손과 헌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힘은요, 겸손에 있습니다. 남을 섬길 때만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은요,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엄격한 자기 훈련입니다. 셀프, 디사이플링. 계속해서 자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지난주도 힘들고. 2주 설교를 맞춰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정상
방송실에 설교 원고를 넘겨줘야 돼요. 청소년 예배, 큐시트, 컨티 이 부분들 대표 기도까지 하물며 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잘 따라주셨습니다. 훌륭한 여러분 성수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대로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고 묻어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악설에 해당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정욕을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개혁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넷째는 비전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지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예리한 영적 판단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여러분 그 수백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는 결단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면 주저없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침상에서 자기 옷을 다 벗을지라도 도망가 버립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버립니다. 달콤한 보디발 아내를 통하여서 얻을 권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를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결단, 우리는 잘 알죠. 이방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도록 120명의 지방의 통치자들 위해 3명의 여러분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스피리추얼 어소리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방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려면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투표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9분들은 예정된 9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 누가 더 한 표를 더 받았냐의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요, 교회 안에서 가장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나는 왜 9위야? 나 꼴등이네? 시험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추천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 권위에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영적 권위에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악해서 그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낮은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높은 것만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로 사역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역자입니다. 우리 유라도 동역자입니다. 동아도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하원이도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하이도 저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하빈이도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 우리 하빈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었냐고요. 모기가 아주 조사났어.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주
눈두덩이 한 배로 부풀어 올랐다고 주먹대장이 돼버려서 눈두덩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부모님들 회개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시험받은 직분자들 에프킬라 한 통씩 사가지고 보내주십시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이웃을 도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빈자리가 없도록,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저와 함께 복음 전하고 영혼 전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공동체도 성숙하고 우리 개인도 성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 언약의 새로운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적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권위를 하나님 나타나고 드러내는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떠날려가지 않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둥을 굳게 붙들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여 나의 표대를 삼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금지할 방법을 일체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마침내 권위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대답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서 주여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온 나라 온 민족을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여 위대한 아버지 영적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님의